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왜 난 자꾸 이렇게 안 될까요? 왜 어려움이 계속 올까요? 이게 안 믿어져서 그래요. 이것만 믿어지면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 믿어지게 위해서 계속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4년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금토일시대의 주역이요. 하나님이 금토일시대를 열어놓으시고 이거 살려라 그러십니다. 그 살리는데 너희가 주역이다. 금토일시대의 세상은 어떤데요? 세상은 네피림이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하는 데가 오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공중심으로 살아가죠. 그럼 이걸 살릴 사람은 누굽니까? 이걸 살릴 사람은 복음 가진 자요. 복음 누리는 자가 이걸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만 살릴 수 있습니다. 금토일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뭘 준비할까요? 기도 준비해야 돼요. 기도. 777 기도로 준비하면 됩니다. 뭘 준비할까요?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새 성전에서 기도하듯이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후드를 준비해야 돼요.
그날만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9시부터 메시지 듣고, 그리고 포럼하고, 그리고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같이 앉아서 메시지 듣는 것만도 축복인데, 그 아이는 저 메시지를 어떻게 들었을까? 나는 어떻게 들었는데? 서로 나누는 거예요. 포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만이라도 자녀들과 같이 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학업을 도와주는 영어학교나 우리 교수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아니면 초등신학원, 청소년신학원에 보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시켜놓으면 실패할 수가 없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받으면 돼요. 응답의 영원. 영원히 갈 수 있는 응답받으면 돼요. 응답의 영원은요. 먼저 영원한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은 언약 잡고 기다리면 돼요. 언약 잡고 기다려. 그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언약 잡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작품이 나오는데 작품은 언제 나오냐? 집중할 때요. 그냥 집중이 아니라 언약 잡고 집중이요. 그냥 집중해도 작품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사단에게 쓰임받는 집중입니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그냥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작품이 나오죠. 근데 그건 다 사단에게 쓰임받는 겁니다. 언약 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산을 얻는 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도전해야만 영원한 유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3월달은요. 3월달에 하나님 우리 주시는 언약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자녀들도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부모를 근심 걱정하게 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인데 성도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믿음 있는 삶이요. 뭘 믿느냐? 하나님 계신 것. 그리고 그를 찾는 것, 찾는 믿음이요. 예배를 말하죠. 예배. 그리고 계신 것을 믿고 찾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예수를 믿어야 될지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믿음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믿음 있는 삶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삶이요. 나는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요. 찾아보세요. 없는지. 하나님 만드신 나를 왜 이 모양의 꼴로 만들었나 몰라? 그러면 감사 안 나와요. 참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신 큰 일을 이루었어요. 크로스비 같은 사람은요. 어렸을 적에 실명을 했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내 눈 좀 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요. 하나님 나 눈 뜨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됐어요. 왜요? 눈 감은 것이 감사해요.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세상은 악한 세상인데 눈을 뜨고 그거 보기 전에 내가 눈을 뜬 천국에서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없는 중에서 감사해야 되고, 일 잘 풀린다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안 풀렸을 때, 막혔을 때도 감사해야 돼요. 거기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 그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삶을 기뻐하실까요? 증거하는 삶. 증거하는 삶.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죠. 그리고 제자를 세웁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를 세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죠. 그게 바로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럼 지난주에는요. 전도자가 누릴 복.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사명이 뭐예요? 사명이 전도, 선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 너에게 명하노니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영생을 얻으셨어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인데요. 누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 만난 자면 영생을 얻으셨어요. 누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참 선지자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누가 심판받지 않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야. 싹 다 죄인인데요.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이요. 참제상. 참제상. 그리스도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누가 사망에서 생명을 옮길 수 있습니까? 사망 권세를 꺾으신 분만요. 누가 꺾었는데요? 참왕 그리스도. 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사명인 줄 알았어요. 목사 돼가지고 사명 감당해야지. 그러고 열심히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말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나한테 복이 오는 거예요.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미안할 정도로요. 어떤 때는 죄송할 정도로요. 야, 이거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뭐 성경에 있을 거 아니냐 찾아봤더니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1장 1절로 8절. 모든 족속을 죄자 삼으래요.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함께 계신대요. 누가요? 천지우주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사단이 자꾸 쏘고니까 권세 주신대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왔습니다. 뭐 하려고 부르셨습니까? 전도하려고요. 함께 있으려고요. 왜 함께 있습니까? 전도되게 하길래 귀신을 쓰는 권세 주신대요. 함께 권세, 그게 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하루만 함께 계셔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항상 함께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천하만 민족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사명이에요. 그런데요, 함께 계셔도요, 권세 주신대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증인되라고요. 증인되는 게 사명이거든요. 근데 함께 계시고 권능을 주신대요. 권능. 권세 능력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 있어요? 할 일이 전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도를 막 돌아다니고 싸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난 말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만들어줘요. 그게 되어진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권세 주시는 전도자가 될 일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뭘까요? (166번째요)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첫 번째요. 싸움의 대상이요.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요) 우리 10절, 11절 두 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싸움의 일인데 이게 마귀이기 때문에 힘의 능력으로 싸워야 돼. 힘의 능력. 힘의 능력으로 싸우는데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강건해라 그 얘기는요. 네 힘으로 싸우지 말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싸워라. 주 안에서. 내 힘으로 싸우면 못 이겨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힘으로 싸워라.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전신갑주. 무장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마귀의 간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이 간계가 간사한 계획이요. 간사한 꾀입니다. 이걸 대적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힘으로 싸워야 됩니다. 싸움의 대상을 거기서 얘기하고 있죠. 12절,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12절.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담이라 그랬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야.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요. 통치자들과 그리고요. 권세자들과
그리고요. 권세자들과 또 누굽니까? 세상 주관자들,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 그리고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요. 악한 영들. 그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얘기는요. 이 싸움이 영적 싸움으로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므로 그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을 완전히 박멸하고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잖아요. 서기해야 합니다. 승리하고 깃발 꽂고 나는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 이렇게 무장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냥 싸우면 안 되니까 무장하라 그랬어요. 14절로 17절까지입니다. 14절로 16절까지 한번 봅시다. 14절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병을 엎치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홍표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프라스를 소멸하고 그렇습니다. 무슨 무기요 그게? 방어할 수 있는 무기요. 방어. 방어할 수 있는 무기. 방어할 수 있는 무기 뭡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뜨고 여기 군대용을 썼으니까 나도 군대용을 쓰겠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호심경이요. 의의 흉배입니다. 흉배. 가슴 용어 중요하기 때문에 가슴을 가리는 흉배. 호심경이라고 말합니다.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어야죠. 군대 위에 말하면 군화, 워칼 심어야죠. 워칼. 그걸 신으라 말이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왜요?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공격무기. 공격무기는 하나뿐이요. 공격무기는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왜 말씀을 칠판에 씁니까? 어떤 사람은 칠판에 쓴다고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왜 쓰느냐 하면 각인시키려고요, 여러분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길래요. 그래야 말씀이 승리의 검이 돼요. 그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검, 말씀의 검. 그리고 아니 했으면 그만이지 이걸 또 포럼하라고 그러냐. 근데 내가 잡은 언약의 말씀과 상대방이 잡은 언약의 말씀,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같이 나누고요. 지난 주간에 봤던 말씀을 내게 어떻게 성취되는지도 나누고요. 너무 시간이 적어서 좀 미안하지만 예배 시간에는 포럼이기 때문에 길게는 못합니다. 대신 내가 잡은 언약 그것만 알아도 됩니다. 성령의 검. 그 다음에요. 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싸움의 방법은 기도요. 기도. 무전기를 말하죠. 무전기.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부대가 다 포위를 당했어요. 적군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는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땐 무전 쳐야 됩니다. 무전. 왜요? 아군으로 도와달라고요. 폭격해달라고요. 여기가 어디니까 폭격해달라고요. 그게 뭐예요? 기도요. 기도. 나 도와달라고 한 기도만 하지 말고 오늘 안수장 기도할 적에 777 기도라던데 그런 기도를 하세요. 그게 하나님 우리 주신 기도의 줄거리입니다. 그런 것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기도. 싸움의 방법 첫째는요.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는 뭐를 위하여입니까? 이를 위하여. 전쟁을 위하여. 전쟁하는데 꼭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와 간구. 그냥 기도와 간구라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깨어 항상 기도하라 그 얘기는요. 24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24 기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24 기도가 되어집니다. 항상 기도해라 그 얘기.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싸움의 방법 두 번째는요. 뭘 위해 기도합니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전도를 위해서.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전도자. 나를 위해 기도하고 바울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얘기죠. 전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 달라고요.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복음 비밀을 말할 수 있는 말씀이요.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죠. 지금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묶여 있습니다. 묶인 이유를 설명하죠.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힘이라 그랬어요. 왜 묶였어요? 묶인 이유는 전도 때문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전도 때문에 매인 사신이었다 그랬어요. 매인 사신. 사신은 전권대사를 말합니다. 전권대사. 하나님이 전권대사. 뭐 하라고요? 복음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고요. 복음을 담대히 생각해 달라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싸움의 방법 기도입니다. 24시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칠칠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와, 그렇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이거구나.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싸움의 대상은 마귀요. 어떻게 되느냐? 무장해야 됩니다. 방법은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결론입니다. 결론은 신실한 일꾼, 진실한 일꾼. 이걸 하는데 진실한 일꾼. 이건 18절부터 20절까지요. 진실한 일꾼이 누구냐? 투기고를 설명하고 있어요. 투기고. 우리 21절 한번 같이 봅시다. 21절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투기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려 합니다. 투기는 어떤 사람이냐? 진실한 일꾼이야. 일꾼 중에서 진실한 일꾼이야. 투기고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형제. 종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형제다. 보내면서 얘기하죠. 형제다. 근데 내 사정을 너에게 전달하게 하려는 거야. 풍문에 들으니까 바울이 감옥에 갔다는 얘기도 있고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정을 알려주려고요. 에베소 교회에 알려주려고. 그렇다면 두개고 할 일이 있어요.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그랬죠. 우리 사정을 알게 하려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복음 전하는데 잘 있다. 사정을 알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어?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이걸 전달하면서 난 감옥에 있고 너희는 에베소 지역에 있지만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내가 보낸다. 그러니 이게 두고 할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축복을 합니다.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기쁨을 겸한 사랑이 형제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하죠. 축복하는데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저도 예배 축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하죠.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어라. 그리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대상을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요, 힘으로 싸우기 이전에 먼저 완전 무장을 해야 돼요. 완전 무장. 여러분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면 완전 무장하는 것이죠. 완전 무장. 그리고 방법은 꼭 기도로 해야 됩니다. 24기도, 25기도, 영원히 기도. 응답의 24, 응답의 25 작년에요. 그 다음에 금년에 22, 영원의 응답입니다. 응답의 영원입니다. 영원. 영원히 가는 응답. 요거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따로 시간 딱 정해놓고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하는 사람보다 삶 속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건강해요. 기도 잘하는 사람은요, 문 걸어 잠그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현장 살리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보면 기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마귀를 대하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싸움이 사람을 향한 싸움이 아니고 사단의 마귀를 향한 싸움인 줄 오늘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게 주시고 하나님,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과 함께 온 성도들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